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넘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 진리를 묻어버린 거짓, 타락한 권력, 영적으로 어두워진 곳을 살핍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4절도 보십시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범죄율이 높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나 병들어 있다. 정의가 오려면 아직도 너무나 멀었어요. 정직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속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빛을 발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손해봐요. 탈취를 당해요.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개털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이 무서운 장면이에요. 세상이 이 지경인데
중재자가 없어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인생들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걸 보는 거죠.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죄를 그냥 덮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비난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통곡하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시체 부검하듯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에요. 감상문 쓰는 것이 아니라 부검 보고서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패한 부분 찾아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픈 가슴으로 선포하지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를 비아냥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고든 목으로 교만한 눈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의 눈은 항상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세상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빛이 없어져서 깜깜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인간이 정의를 세웁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무너진 세상 속으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후손에게 영원할 것이다. 그 후손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게 영원할 것이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 말씀과 성령이죠. 이 두 가지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는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또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